접근성이 몇 프로가 됐느냐, 80% 했느냐, 90% 했느냐, 100% 다 도달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지죠. 장황하게 늘어났다고 해서 100%다 되는 게 아니고 요점 정리를 딱 해도 아주 포인트만 딱 집어서 정리를 하면 100%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시험 문제는 다 그렇습니다. 출제자의 의도에 몇 퍼센트 도달하느냐.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어디 사회든지 마찬가지. 입시를 해도 각 회사에 입시를 함에 있어서 똑같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혹 이 자리에 서서 다시 가르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하셔야 돼요. 오늘은 우리 전미숙 본사님 기도해 주시죠.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토요일날 이렇게 저희 오누와 교수님들 함께 나와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 의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 수학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 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을 교육받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 이 시간 조성원 교수님의 지혜와 명철과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에게 교육시킬 때 저희 오늘들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학교를 놓고 아버지 기도하오니 오늘 이 신학교에서 하나님 많은 주님께 영광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시험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운영하셔서 가르치는 교수님과 배우는 학생들 안에 운행하셔서 연합하는 예배가 되게 하고 공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 성경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늘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채찍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 영이 불러 모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모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이 말씀을 모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1.1도 빠진 것이 없어요. 다 짝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에 짝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각 말씀의 장을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또 구약의 선지자들로 하여금 말씀하신 것을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 그대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할 때에 시작, 하나님은 시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내용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일을 이렇게 시작하셨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일들을 이렇게 다 이루신다. 다 이루신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이 역사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 이루신다 말씀하셨어요. 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일들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느냐?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신약에는 종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을 이렇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다 이루시기 위하여서 일꾼을 세우셨는데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신약에는 종들을 세우셨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선지자들에게 맡겨준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뜻을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다 이루시다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여주신 것은 1.1에게라도 변치 아니하시고 다 이루신다는,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말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룬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종합장이요 종결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문제의 결론의 내용을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거를,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선지자들이나 종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선지자들의 글과 종들에게 맡겨준 말씀을 내가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바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걸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가 허공의 메아리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지시하신 메시지의 내용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정전도사님? 저 장전도사님 뭐라고 말씀? 이소영.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이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고, 선지자들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고 핵심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그게 전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라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 예수 오실 때는 선포하는 것. 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최전도사. 예수 오실 것을 알리는 거예요. 강전도사.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죠. 이다운 전서. 누가복음 3장 5절. 누가복음 3장 5절. 전도사.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건져내서 시대별로 선지자들은 시대별로 성경 어디? 응? 내가 첫 시간부터 강조해서 마태복음 2장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뭐예요? 아, 잠깐만 마태복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의 아, 대강령이라고 저희 그랬잖아. 맨날 이러고 다니는데 잊어버리지 마. 이거 애우고 다니는 거죠.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도 아, 은사야 은사. 아니 저 이거 맨날 애우고 다니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 마태복음. 그거는 22장 37절. 대표적인 말씀이란 말이야. 37절. 그게 37절 이 선지서의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40절. 40절까지. 저 이거 가슴에 새기고 다니는 거. 잊어버리지 마. 아우 주여 아버지. 그거야. 책에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목숨을 다하고 다하여.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전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 가족들 팔에다가 무시들. 말씀에서 은으로 다시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그거였어요? 네, 몰라. 그러니까 오늘 아, 우리가 시끄러 조용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냐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돼. 핵심 하자. 이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여기. 선지자의 핵심이 마태복음. 그게 이미 다 모아서 핵심 딱 요절을 만들어 주셨잖아. 응? 이걸 왜 자꾸 잊어버리냐? 신명기 6장 5절 말씀하고 어떻게 돼요 그게? 그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모든 말씀 선지자들이 거기만 속한 게 아니잖아요. 모세만 속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16명이 있잖아. 선지자 16명. 선지자의 대선지자, 소선지자에서 16명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의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 대강령이다. 대강령. 선지자들에게 주신 대강령이란 말이야. 이게. 요절이란 말이야. 요절. 이게 마태복음. 핵심이라는 말이야. 핵심. 마태복음. 이거 잊어버려서는 안 돼. 여러분들의 목회가 이 핵심이 여기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그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핵심적인 말씀이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종과 선지자들에게 주신 대강령이랍니다. 대강령. 욕심, 요절이란 말이에요. 요절. 강령.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목회 활동은 여기에 포인트를 두어야 돼요. 아멘. 여기에 포인트. 다른데 핵심이잖아요. 핵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틀을 벗어나면 그러면 이웃의 블레셋 군대를 아람 군사를 아스루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채찍을 치는 거예요. 그들을 채찍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 채찍으로 삼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만 세상 것에 살면서 세상과 더불어 짝하여 살았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것이잖아요. 왜? 들고 치면 돌아가는 거예요. 징계의 채찍이 가해지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목회의 핵심이 이게 바로 이 핵심을 벗어나서는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선지서를 통하여서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지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선지서에 대한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이걸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접근하고, 내일은 저 방법을 통해서 접근하고, 또 때로는 천국의 이정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통해서 접근하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 우리는 항상 그 핵심을 떠나서는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 우리가 선지자들의 목회, 신약의 종들의 목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목회, 이 목회는 동일한 것이다. 주제는 똑같은 것이다. 주제는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파할 때,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 그 핵심적인 것은 바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우리의 결론이 돼요. 결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우리가 윤리적인 부분, 또 도덕적인 부분, 경제, 모든 부분, 정치, 뭐 이런 많은 잡다한 세상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이거를 말할 때, 이거를 말할 때, 이거를 말할 때, 이것을 말할 때에 핵심은 어디 올라가느냐? 핵심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풀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에요. 이걸 풀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떻게 경외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정치, 경제, 뭐 이 많은 부분에서 또 사회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어떻게 경외를 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와 같은 모든 것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종과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 하나님 사랑. 또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들에게 바로 알게 한 것이 바로 뭐냐? 선지서예요. 선지서. 그 선지서를 보면 계속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 세상으로 나가면 불러들여서 또 반면에 선지자들은 소망을 항상 말하였어요. 소망. 선지자들의 특징은 소망이 있어요. 너희들이 돌아오면 다시 새로운, 비록 이스라엘, 북왕조 이스라엘, 남왕조 유다 왕국이 멸망함에 있어서도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바빌론의 멸망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겠다. 응? 이와 같이 소망의 말을 미리 주었어요. 소망.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사랑해라, 경외해라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랑하고 경외하면 지금보다도 하나님께서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복을 주신다. 소망을 주신 거예요. 돌아오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 것만 바라보고 하지 말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 소망.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투자했을 때,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는 것을 바로 가르쳐주는 이 소망이 있잖아요. 요즘 얼마나 어려워요. 기업하는 분들이 참 어려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 보장하신다.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비전을 줘요. 이 선지자들은 뭘 주었느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교 활동을 하고 선교 활동. 선교. 요나 선지자가 어디의 사람이에요? 여로보암 시대 유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딜 갔어요? 이방 나라 아수르 니느웨 성을 보낸 거예요. 선교. 너희들 가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시킨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선교예요, 선교. 이방인 선교. 이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선교를 맡기셨어요. 오늘 반면에 신약에도 동일해요. 신약에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선교 활동을 보면 사도행전 행전에 보면 1장으로부터 6장까지는 어디? 유다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 7장으로부터 12장까지는 어디요? 사마리아. 그 다음 13장으로 28장까지는 어디? 땅끝. 땅끝. 이와 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 사도로 사도 바울을 세웠잖아요. 우리 이와 같이 선지자들에게도 이 사명을 주셔서 선교의 사명, 자기 유다 나라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그러한 복음 전한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에도 복음을 전해줬다는 이방 선교 활동을 했죠. 그와 같이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에는 여러분 경계가 없잖아요. 국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를 위하여서 힘쓰는 자가 돼요. 우리는 유럽의 모든 선교사님들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빛을 줬잖아요. 이 땅에 와서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 복음에 대한 빛을 우리가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해줘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온 세계 선교사를 몇 명 보냈어요? 2만 5천. 예? 지금 얼마나 돼요? 2만 5천. 2만? 5천. 2만 5천? 대단하잖아요. 세계 1위 아니에요? 인구 대비 인구 대비 1위. 지난번에 3만 명에 3만 2천 명인가 됐더니 많이 돌아오고 참 많네. 온 세계 우리 대한민국이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대단하잖아. 대단해. 경제적인 지원까지 해가면서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각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없는 가운데서도 선교사 파송을 해서 거기 그냥 좀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만약에 한국의 지원이 끊기면 그 시간부로 은퇴하는 거예요. 은퇴 돌아와야 돼.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교회에서 선교 활동하시는데 선교 활동 끊지 마세요. 예. 풍족하게 좀 드려요. 전 뭐 여러 군데 좀 다녀봤지만은 선교사들이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고국에서 주는 선교비 매달 받아가지고 그걸 쪼개가지고 그냥 당신은 안 먹고 선교 그냥 어떻게 하나 더 베풀어서 줘서 먹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려고. 90년대 몽골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정말 하루에 한 끼 먹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때 가보니까 우리 친구가 그 이제 미국에서 파송받아가지고 가서 선교 활동할 때 제일 먼저 뭘 했느냐 하면 바게트빵, 옛날에 그 로스케빵이라고 그랬어요. 최전도사님 아시겠네. 로스케빵 들어보셨죠? 네, 이만한 거 이만씩 해가지고 소련 사람들이 군대가 어디 가려고 그러면 그 빵이 얼마나 딱딱한지 그거 가지고 빌고 자기도 하고 또 잘라서 먹기도 하고 지금 바게트 빵 같은 이런 아주 막히한 게 그거를 그 당시에 그 몽골에 가보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 그게 150원인가 그렇게 됐어요. 아주 쌌어요. 지금 돈으로 지금 한 200원밖에 안 했어요. 굉장히 싸죠. 그 공산주의 그 체제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 배고파고 이런 거는 그냥 사서 하면 엄청 큰 거 그냥 싸요. 뭐든지. 그런데도 굶어. 그 친구가 그러니까 그거를 집에다가 이만한 박스에다가 한 200~300개씩 사다 놔. 밥도 이런 큰 밥솥에다가 전기밥솥에다 밥을 해. 그리고 아이들에게 전도해서 배고프면 와라. 그 집에 오면 그냥 밥이 이만큼 있지, 그냥 먹을 빵이 잔뜩 있지.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복음 전하. 그리고 그 가운데 좀 똘똘한 녀석들은 저거 해가지고 신학을 공부시켜가지고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지금 목사가 7명 제가 늘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 가운데 7명이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잘하는. 지금 뭉흐라고 그 몽골 기독교 회의 회장으로 있어요. 얼마나 똑똑한 녀석.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선교 활동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갈 때마다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각 지교에서 만약에 선교사 파송한 곳이 있다고 하면 끊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세요. 왜? 나 대신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 전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그 사람들이 먹고 노는 거 아닙니다. 애쓰는 게 힘쓰겠어요. 여러분들이 꼭 개인적으로 만약에 후원할 그런 의사가 있는 분들 같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후원할 수 있도록 많이 가르쳐드릴게요. 태국도 있고 캄보디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 이 선지자들은 선교의 주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요나 선지, 또 호세아 선지, 또 아모스 선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를 힘썼던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이걸 통틀어서 선교. 그러니까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지자들이 어떤 모델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외 선교를 했느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 힘이 들고 민족주의자와 같은 요나와 같은 사람은 그놈들 다 망했으면 좋겠다. 북왕조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녀석들 내가 가서 그냥 다 뭐 이런 마음도 갖겠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 요나도 미리 이스라엘 북왕조가 망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 전해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망했을 때 북왕조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그들의 처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까지도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하는 목적이 여기 있어요. 항상
원근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장 있는 것과 아울러서 장차 될 일에 해외 모든 사람들에게 족속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게 하셨느냐 이걸 나타낸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낱낱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드러내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도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용을 했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다니엘을 기용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기용했단 말이에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죠.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부분을 나타내셨어요.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도록 지켜주고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또 선지자들은 이런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무장을 시켰다. 미리 무장을 시켰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선지서를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조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많은 왕들이 체험을 먼저 시키셨다. 신약에도 마찬가지. 체험. 그래서 체험 신학이 필요하고 체험 신학. 여기에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않으면 먹어보지 않으면 맛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먹어봐야 맛을 알 수가 있고 먹어보지 않고는 맛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 꿀 같은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한번 그렇게 비유하셨지만은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세요. 말씀 속에서 깊이 우리가 잠겨서 그 말씀이 내가 읽을 때 정말 꿀과 같이 이야 박수 치면서 그냥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세요. 저도 그런 걸 많이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또 일어나서 그냥 박수 치고 얼마나 기쁜지. 예. 그 집사람이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예. 얼마나 좋은 걸까.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여기 강단에서 가르치는 우리 목사님들 30년, 40년, 50년에 대한 목회 노하우, 말씀을 전수받아야 돼. 다 전수받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 위에서 다시 점프해야 돼. 다시 한 단계 업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 그렇지 않고 똑같은 일을 50년 답습해서 똑같은 길을 걸어가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뽑아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서시는 교수님들의 30년 노하우 40년 50년 말씀을 연구한 그 노하우들을 다 전수받으란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한 단계 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생동감 있게 더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잊어버렸나. 반면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말씀은
이와 같이 구약의 모든 내용은 신약의 종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신 모든 내용을 이렇게 마지막 날에 다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시는 말씀이다. 1.1획일로 변치 아니하시고 다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확실해. 여러분들이 아마 그 강의록에서 찾아보시겠지만 9세기, 8세기, 7세기 이렇게 해가지고서 포로 시대 또 포로 이후 시대 이렇게 나눠서 선지자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순서가 성경에 보면 9세기 사람, 8세기 사람, 7세기 사람 이게 또 포로 이후 이게 다 뒤죽박죽 순서가 다 바뀌어 있어요. 네? 앞에 오기 뒤로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순서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 연대기보다 더 중요한. 네? 연대기보다 더 중요한 그.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서 34장 여기에 시대되는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이 모으셨다고. 하나님의 신이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편집하게 하고 그걸 모아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돼. 왜 이 말씀이 앞에 있을까? 이 말씀은 왜 뒤에 있을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의도로 이렇게 편집을 하셨을까?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모아서 이렇게 편집을 시키셨을까? 이걸 우리가 살펴야 돼. 이 살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은 짝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로구나. 짝. 다 짝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약과 신약을 접으면 그 말씀의 짝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을 여기 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으면 이 끝은 이 끝으로 오잖아요. 접으면 여기 끝은 이 끝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또 여기 있는 말씀은 여기 있는 말씀은 여기. 이와 같이 짝이 있어요. 이게 다 편집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편집하셨다. 사람을 통해서 기록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편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짝이 그대로 다 장절까지도 딱 합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보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신약에 또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은 신약에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모스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은 신약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최전도사님 어디 있어요? 모릅니다. 김전도사님 몰라요. 저 어떻게 알아내지? 기억이 안 돼요. 강전도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내죠? 정전도사님 빨리 신고하셔요. 다 가르쳤는데 우리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선생님 노래 한번 부르고.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 네?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 몇 절? 10장 다 같이 7절. 읽어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데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종과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종들에게 전하신 복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복음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말씀하시고 이대로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대로. 구약의 이 말씀이 신약에는 종과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 결론의 장이다. 결론의 장. 이걸 말씀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이 말씀은 신약에서 찾았을 때 이 말씀은 구약에 어디 있는가 짝을 찾아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주셨는가, 주신 이후에 이 말씀이 어떻게 진행했는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걸 우리가 항상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역사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여러분들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에서 9장에서 각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는 천국의 이정표에 그 말씀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약속하신 땅에 가는데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칠 거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걸 신약에서 동일하게도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정치적인 사단의 역사 아래에 있는 인류의 큰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요한계시록 16장이나 13장에서는 영적인 역사, 사단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인류의 영적인 역사가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이걸 13장이나 요한계시록 13장과 16장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항상 이렇게 평행선을 똑같이 가요. 똑같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반면에 이런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진행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시느냐, 어떻게 완성하시느냐, 이걸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것만 얘기하지 말고 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계획만 말씀하지 말고 그 계획이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결론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고 어떤 결론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시느냐, 이것까지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랬을 때 모든 성도들이 그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게 나오잖아. 이런 역사적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 그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이걸 전해주지 않으면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뭐 이게 나오잖아요. 의문점, 퀘션 마크가 붙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지막 때에 전쟁을 준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쟁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과 9장과 10장과 11장에 걸쳐서 세 가지 전쟁을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남과 북의 전쟁, 동과 서의 전쟁,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 이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위해서 누구와의 전쟁이? 마지막의 전쟁, 사단과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영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을 통틀어서 세상에 등장하는 존재와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육적으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경 어디 있잖아요. 어디? 에베소서 6장.
그렇죠. 예배소서 6장 10절로 10절에 이하에는 말씀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죠.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병사들이 나갈 때는,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입는 옷이 뭐예요? 방탄조끼를 입는 거예요. 방탄조끼. 하나님의 전신갑주 방탄조끼를 입으란 말이에요. 그 방탄조끼가 뭡니까? 머리에 무엇을 쓰고? 톱을 쓰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무슨 띠를 띠고, 무슨 신을 띠고, 평안의 먹음의 신발을 신고 무슨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또 무슨 검, 무슨 방패, 믿음의 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 검은 항상 양날이에요. 양날. 양날이란 말이에요. 적군을 치려고 하면 다른 날은 나한테 겨누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날에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 이 검은 항상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 또 성령으로 역사할 때는 말씀이 뒷받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목회를 해야 돼요. 확실히 알고. 이걸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으로 우리가 무장시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무장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야단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하고,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소망이 이와 같이 있다. 이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 16명의 이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외쳤던 것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 경외,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기는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여기는 어디 자녀잖아요. 자녀. 신약에는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업그레이드 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 백성은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녀는 어떻습니까? 상속권이 있잖아요. 상속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보좌, 주님의 보좌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런 사람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로 비실비실 사는 게 아니라 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아멘. 아멘. 세상 것은 우리가 좀 없다 하더라도 그거 뭐 불편한 거 없잖아요.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 것은 포기해요. 포기. 세상 것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들은 세상 것까지 다 챙기려고 하지 마라. 그래. 그러니까 양손에 들고서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권력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아니, 못해. 안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딱 들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을 한 손에 더 들겠다고 하면 이 든 것으로 말미암아 자빠지고 말아요. 세상 욕심은 버려야 돼. 우리는 미련이 참 많은 사람들. 참 많아. 두 개 다 붙잡고 뭘 해보려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 그래.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뭘 목회도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 아니에요. 다 잘해서 다 잘해. 네? 교회를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독재자와 같은 목회자가 있어.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일꾼들이 필요하고 사도 바울이 많은 일꾼들을 다 협력해서
교회 세우면 거기에 또 일꾼 세워서 일을 하게 하고 자기는 또 와서 개척하고 또 일꾼 세우고 또 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거 좀 배워야 돼. 근데 요즘 한국 목회자는 그거 안 돼. 자기가 그냥 목회를 해서 세워놓으면 그게 자기 재산 같고 자기 그냥 그래서 그냥 또 이렇게 그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돼. 우리 시대 사람들은 제 시대 사람들은 많이 반성을 해요. 우리 친구가 세종시에서도 개척을 또 해가지고 크게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가 800평인가 900평인가 되는데 아주 잘 세웠어요. 세종시에서는 아마 제일 크고 세웠는데 지난번 여러분들이 그 종로가 거기 그 첫 번 가서 할 때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일찍 가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셨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 얘기 두런두런 하면서 얘기를 하시길래 내가 그런 거 아니다. 당신 그 잘못 생각했다. 그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자기 전 재산 다 빌려가지고 은퇴금 받아가지고 다 하는 거 거기에 다 쏟았다.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 은퇴할 연령인데 그나마 이제 다 쏟아가지고 다시 연장해서 복음 전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교회 세워놨는데 몇 년 하겠느냐 지금. 이제 기껏해 한 4, 5년밖에 더 하겠느냐. 그러면 은퇴하면 거기 누가 또 갈 거 아니냐. 한국 교회에 남는 성전을 지었는데 왜들 그렇게 시기하느냐. 오히려 받들어주고 정말 섬겨주고 그래야 될 사람들이 그 지역사회에 그냥 사람들이 목사님 와서 그냥 선거도 다 빼앗긴 거 같아. 그런 거 아니다. 그랬더니 그러네요 목사님.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가가지고 가서 개척을 해가지고 큰 교회를 세웠다고. 그 주변에 그냥 총회장까지 한 분이 그냥 세웠으니까 다 올 거 아니냐. 선거들 다 빼앗길 텐데. 기껏해야 4, 5년 더 할 텐데 뭐 그 물론은 그 한국 교회가 하나 생기잖아요. 자기 시청을 해가면서 세웠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생각을 안 하고 당장 요것만 쫓아가고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녀석 주변에 얼마나 많이 산지 크게 봐야 되는 크게. 오늘 우리가 항상 크게 봐요. 목회도 크게 봐요. 전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 바다지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부정말이 들어와도 다 정화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욕을 먹어도 다 내 속에 들어와서 정화해서 말씀으로 성경으로 다 세울 거 태우고 정화해서 우리 입속에서는 무슨 말이 나가요? 사랑스러운 말이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목회자예요. 똑같이 얘기하면 안 돼요. 똑같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넓은 마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선지를 통해 선지서를 통해서는 선지자는 그냥 가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냥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면서 때로는 싫은 소리 듣고 그냥 옥에도 갇히고 그냥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선지자는 욕하지 않았어요. 그게 필요해. 그게 필요해. 오늘 우리들은 신약을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말씀과 성령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들어도 나를 시기하고 욕해도 그거를 정화시켜서 우리는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게 필요해요. 목회자들은 잘 되면 목회가 잘 되면 시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목회하세요. 염두에 두고 그럴 때마다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그걸 흡수할 수 있어요.
그 선지자들은 다 그랬어. 이것이 바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항상 같이 봐요. 여기에 체험. 선지자들은 다 체험했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또 주께서 보여주시고 이걸 체험하고 그리고 그대로 전하고 체험신학이 필요해요. 지난 성산에 올라가서 기도들 하셨는데 물론 수박 거다기식이지만은 첫 발을 디디는 게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첫 발을 디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 산상기도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한 번씩 돌아봤어요.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모습을 보니까 열심히 기도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도 또 더 좋아요. 밤에는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은 부스럭 소리 나면 그냥 두려운 거, 무서움이 그냥 한꺼번에 몰려 들어가지고 뭐라고 나가지고 여기는 그래서 옛날에 저 전국에서 조금 나가게 되면 사방거리라고 하는데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어유지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그 기도원 개척을 하는데 그 우리 시고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 옛날에 그 돼지 우리가 있었는데 그 능선에 바로 뭐가 다니는 호랭이가 다녔어요. 그 당시 70년도에 호랭이가 다녔어요. 호랭이는 자기 관할이 있어요. 지역 관할에서는 절대 토끼 한 마리도 안 잡아먹어요. 다른 지역 가서 잡아먹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가서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 지역에 호랭이가 막 붙든 왜 이러고 와서 잡아먹어요. 싸움이 붙는 게 표호. 그래서 표호가 나요. 근데 그 바위 능선이 이렇게 있는데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큰 바위 거기서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거기 올라가면 바로 밑에가 호랭이길이 호랭이. 겨울에 눈이 잔뜩 쌓이는데 가서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내 뒤에 호랭이 발자국 이만한 게 두 개가 딱 이놈 기도를 하고 있나 안 하고 그 밑으로 호랭이 지나간 자리가 있어요. 젊고 요사가지. 예, 보통 강신장 아니고 거기 또 못 올라간다. 그런 데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와스락 소리만 하면 평소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웅다 해가지고 낙엽 소리만 자꾸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만 해도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담력을 거기서 키워야 돼. 그런 데서. 그 밑에는 거기 옛날 백백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백백교. 그래서 그 백백교가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거기 그 골짜기에 들어가서 죽였어요. 그 백백교가 그 지금 기도원 자리가 됐어요. 옛날에 그 괴로운이 몰아가지고 거기서 일개 사단 병력이 몰살이죠. 이렇게 돼가지고 다 그쪽으로 후퇴하는 놈들을 다 그리로 몰아요고서 기관총 몰살시킵니다. 내가 처음 갔을 때 보니까 뼈가 사람 뼈가 그냥 그대로 넓어져 있습니다. 밤에는 그냥 그 돌아다니고 연계가 아주 혼란해. 그런 데서 이제 훈련을 좀 받아요. 거기 넘어가면 거기서 얼마 가가지고 한탄강 넘어가면 그 수도원 대한수도원 전진 목표 거기 바로 그런 곳이. 그러니까 그런 곳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거기에서 승리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그런 데 가서 훈련을 좀 받아요. 여러분들 밤에 가서 훈련을 좀 받으세요. 호랭이가 나오는 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호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기도 우리가 하는 걸 시작을 했으니만큼 그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들이 한두 번씩이라도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러세요. 다음에라도 또 이제 가서 기도하고 거기 기도할 정도가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꼭 가서 기도하세요. 다음에 가지고 가셔서 프랑스에 나가지고 가서 1시나 2시쯤 해가지고 내려오시면 되니까 산상 밤 기도도 하고 참 좋아요. 거의 연계가 아주 맑은 곳이. 네, 그래서 기도하기가 좋아요. 꼭 기어가시고 계속 가세요. 요 서울 시내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는 거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주세요.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붙잡긴 붙잡았는데 설정은 했는데 도무지 앞뒤가 나오질 않는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제가 5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어디를 들어도 다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못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가 그냥 깜깜할 때 있었어요. 그럴 때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진리의 성령께서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주세요.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세요. 성령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에 깨닫게 하실 때 무엇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살림살이 하는 분들이 집에 그냥 이사하기 전에는 그냥 뭐 다 없는 것 같은데 이사할 때 빼보면 그냥 하나 하나 5톤 트럭에다가 그냥 뭐 한 2개는 그냥 갖다가 여는데 이게 어디 여기 있었나? 그러잖아요. 정작 찾으려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몇십 번 읽어서 머릿속에 다 입력은 되어 있지만은 어디 불켰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젊어서 출력이 잘 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출력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어디 있나? 이 말씀이 어디 들어가 있나? 이게 안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 그러면 다 줄줄이 나와요. 다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출력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우리 손으로는 안 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메시지 하나 놓고 최소한 5시간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뭐든지 다 나와요. 하다못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부분까지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기도. 이들도 기도 생활을 열심히 이 기도 생활 때는 없어요. 그래 우리가 이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또 한 가지 아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이 선지서를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것은 바로 정치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 시대에 정치하는 왕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필히 아셔야 돼요.
정치적인 왕들로서의 삶을 어떠했느냐? 이들의 삶.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들의 삶을 우리가 꼭 살펴야 돼요. 바빌론 시대 느부갓네살 누구? 또 고레스 왕은 또 누구? 또 이와 같이 각각 그 부분마다 우리가 이걸 살펴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그 메시지가 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고쳐주도록 했느냐, 어떻게 수종하도록 했느냐, 어떤 모습으로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느냐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우리가 선지서를 접근할 때에 그 부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어느 왕조에 누구 이렇게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약 시대에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니잖아요. 신약 시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시대에 어떤 왕들이, 어떤 황제들이 역사를 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헤롯, 빌라도, 타성된 빌라도,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에 정치적인 삶에 대한 것을 쭉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여기하고 이 정치적인 왕들과 이 시대, 구약 시대의 왕들과 신약 시대의 왕들의 그 모습이 같은, 동일해. 그들의 삶이 주장한 것도 동일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 역사가 그대로 동일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왕들의 침공으로 말미암은 아수르 바벨론 이들들로 말미암아 성전이 파괴되고 여기에도 또한 성전이 파괴되고 또 성전 건축을 하고 또 성전 건축 또 파괴되고 이런 것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각 왕들의 삶은 어떠했느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걸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이걸 찾아보세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아. 즉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원리와 같은 이 원리가 신약에도 이스라엘 역사 원리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원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 이 백성들로 하여금 만약에 어려움이 당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잘못하면 성전을 배파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잡혀가면 이방에 잡혀가면 성전을 헐고 이방인들에게 잡혀갔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게 하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오. 이것이 솔로몬의 간구였어요. 기도였어요. 이 성전의 기도가 바로 이런 역사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갈 때 성전 다 파괴됐잖아요. 이방인 거기서 회개하고 그걸 돌아왔을 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만들으셨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됐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불충할 때에 그 성전마저도 다 헐리고 이방인에 사로잡혀가고 그리고 그들은 세상 흩어지고 말았어요. 오늘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신약에도 재현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2500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2504년 동안 이방인들이 사는 데서 쫓겨다니면서 열이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건국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세웠잖아. 자유함을 얻고 이날 건국 기념일이잖아. 1948년 5월 14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돌아왔으니, 고국으로 돌아왔으니 뭐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습니까? 허물어졌던 성전 건축이 남았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땅에게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와서 하는 일은 성전 건축만 남았어요. 성전 건축. 여러분들 보세요. 성전 건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진전하고 있느냐.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때가 이르렀구나. 저는 이번에 팔레스타인에서 교전하고 미사일이 오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 미사일이 저 알-아크사 사원에 떨어지면 회파될 텐데, 그 회파되면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겠습니까? 그 회파돼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어버리면 온 세계가 난리 날 텐데, 들어붙어서 싸우자고 할 텐데, 자기네들이 허물었으니 할 말이 없잖아. 할 말이 없잖아.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저희를 통해서 몇천 발을 쐈다고 하는데 그거 한 서너 발만 알-아크사 사원에 떨어져서 다 회파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면, 여러분, 때가 어느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이걸 우리가 예견하잖아요.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시사를 보면서 말씀하신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게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지자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시여 그것이 어느 때 이루어질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 그리고 시대적인 사명자들로서 우리가 양육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 어디 시대까지 왔다, 몇 시까지 왔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왔어? 요즘은 전철을 타도 잠을 자도 귀만 열려 있으면 지나칠 일이 없어요. 왜? 알려주잖아요. 다음 정류장은 어디입니다 하고 숙대 앞입니다. 알려주잖아요. 근데 알려주지 않으면 지나쳐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알면 성도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해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9시부터 잤어요. 무슨 시에서? 저녁 9시에 자서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푹 자주. 잠은 잘수록 더 피곤하다 그러더니 더 졸리다더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잠을 잔다고 하는 것도 밤에 제대로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많이 여러 번 잤어도 푹 자지 않으면 피곤해. 여러분들도 오늘날 푹 주무세요. 아멘. 저 그래서 오늘 올 때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무려 몇 시간을 잤어요? 9시간. 9시간을 잤어요. 내 생애 처음.
9시간 늘어지게 잡는 거예요. 피부가 좋으세요. 그럴 때 필요해요. 피부가 좋으세요. 늘어지게 잤어요. 9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자보세요. 피곤할 때 잠이 최고예요. 자야 돼요. 시대적인 사명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알고 전하는 것. 이 시대에 우리가 적절한 말씀이 뭐냐? 시대에 적절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먹고 그냥 즐기자 기뻐하고 그러고 뭐 이게 아니잖아요. 적군이 바로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깨워야 되잖아요. 에스겔 전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너에게 쳐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값을 나한테 찾기보다는 내가 전해주기만 하면 선지자들로서의 사명을 끝나는 거예요. 전해주기만 하면 전해주지 않으면 그게 야단 맞는 거죠. 주인에게 야단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처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냐? 이 시대입니다. 종으로서의 지난날의 선지자들로 하여금 이 시대를 말씀하셨는데 다니엘, 스가랴서, 학개서를 통해서 각각 말씀하신 이 시대에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목회를 하느냐, 여기에 관한 것만 우리가 얘기해서는 아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관한 것을 알고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미리 준비하도록. 저기 코앞에 다다르면서 준비하는 것보다 출발했어? 그럼 출발하면 어디 과정을 거쳐서 오겠네. 그렇잖아요. 만약에 북한이 남한을 다시 침공을 한다. 그러면 순서가 있잖아요. 네? 물론 하늘에 전투기가 비행기가 오겠지만은 그냥 기초적인 것은 탱크가 올 거 아니에요. 탱크가 저 연천천원 쪽으로서 뭐 넘어오는 것 그거 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막지 못하는 거예요. 북한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대한민국에 1시간 거리밖에 안 돼. 1시간이면 끝나. 걱정할 거 없어요. 아멘. 1시간이면 끝나. 우리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무기들뿐만 아니라 또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무기 그거 동원하면 딱 1시간 걸려요. 그 신문에 보니까 석기시대로 돌아가게 한다 그러는데 그래 그거 맞다. 석기시대로 돌아간다. 왜? 1시간 내로 전 이북을 초토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없어요. 우리가 그 대신에 북한 동포도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상대자 열심히 전해줘야 돼. 우리 최전도사님은 늘 항상 그 카톡을 보내줘서 야 관심이 꽤 많으신 분이구나. 나보다도 더 관심이 많다. 네? 북한 선교에 대해서. 난 북한 사람인데 이북 사람인데 내가 의주고 고향이 의주거든요. 의주. 그러니까 그런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한국인. 이북에 고향을 둔 사람이 돼서 이북에서 모든 벌어지는 일들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살펴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거,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무장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목회를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걸 모르고 난 그저 예수 믿어 구원받자 이것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 기본이지만은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역사하는 자. 이젠 전투 요원이 되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아멘. 훈련병으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전투 요원으로 나가요. 그게 필요해요. 그게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자꾸 가르치면 자꾸 잊어버려서 고기를 낚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최종적으로 우리 목회에 세부적인 뭐 선지자 뭐 이렇게 세부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다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투망을 던질 것이냐,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잊어버려서는 안 돼.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선지자들의 대강령, 이것이 포인트다. 잊어버리지 말자. 이 선지서에 특별히 우리가 배경을 둬야 할 부분은 그 시대의 정치적인 왕들의 삶과 아울러 오늘 어떤 시대적인 사명을 그들은 원하고 있느냐, 미래적, 현재와 미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지금 있는 일과 여러분 오후 시간에 돼서 많이 피곤하지? 점심도 드시고 피곤하고 그냥 졸리지. 졸리는 시간이. 그래서 이제 있는 일과 또 장차될 일.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장차 될 일 가운데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즉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다. 또 결코 속히 될 일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세요.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걸 말씀하셨어요.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 장차 될 일 가운데서 반드시 될 일이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다. 이후에 결코 속히 될 일이다. 이걸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선지자들도 지금 현재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그 장차 될 일을 뭐로 말씀하죠? 반드시 이후에 결코 속히 될 일이다. 신약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항상 선지자와 신약의 종들로 하여금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어떤 내용이냐,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큰 틀에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있는 일, 장차될 일이다. 그 장차될 일 가운데 이 장차될 일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다. 결코 속히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은 바로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이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후에 결코 될 일이다. 이것을 히브리서 6장에는 뭐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1.1에게도 변치 아니하시고 다 이루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은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시는 말씀. 이것을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 이 말은 반드시 이후에 결코 속해 되는 이 말씀을 통틀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것은 바로 복음이다. 북약의 선지자들에게 전한 모든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요 복음이다. 이제 있는 일, 장차될 일, 이 모든 신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비밀이요 바로 복음이다. 이걸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큰 틀에서 우리가 선지서나 신약을 우리가 연구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에 다 파악할 수가 있겠다.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신약대요. 어디에 있어요? 강변도사님 어디 있어요? 이 내용이 어디 있어요? 계시록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신약과 구약이 네? 통틀어서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 내용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1장 19절. 네? 1장 19절. 1장 19절. 이 말씀은 그대로 있고 반드시 속해 됩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해 될 4장 22장 이 내용이 바로 선지서의 내용과 신약의 종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돼요? 네? 그래, 정전선 이해가 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이렇게 내용을 펼쳐놓으면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전체가 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알면 모든 내용을 어디를 봐도 선지서 어디를 펼쳐도 예레미야, 이사야, 에레미야, 또 에스겔서, 다니엘서, 호세아서, 모든 하박국서, 여기 이제 스가랴서, 이가서 이런 걸 다 펼쳐도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돼요. 이 말씀에다 대입을 해보세요. 이 말씀에다 딱 대입을 해보면 똑같아. 이 속에 다 들어요. 그리고 하나 더 나간다고 하면 이 말씀을 대입할 때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항상 큰 틀을 여러분들이 아셔요. 이 말씀의 내용은 어디에 또 들어있을까요? 이 말씀의 내용은 뭐가 들어있어요? 네? 뭐가 들어있어요? 신론, 언약, 신학, 그 다음 역사 신학, 그 다음 동물 신학, 그 다음 체험 신학,
목회시나 교회시나 이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찾으세요. 이 내용이 바로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전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을 찾아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언약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어떻게 하셨구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어떤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구나. 이 종말 신학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장차된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겠구나. 치료헌들이 있어요. 목회, 우리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선지자들의 목회, 또 신약의 종들의 목회, 어떤 목회를 이럴 때 이렇게 이런 시대에 우리가 목회를 어떻게 해? 또 교제, 어떤 교제가 있어야 돼? 이걸 말씀.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걸 좀 찾아야 돼. 다 찾아야 돼. 큰 틀에서 이렇게 이런 거를 찾아. 이거 아시나? 네. 네. 성지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에 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이 오셨다, 네.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다 이런 명확한 사실들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네. 그럼 뭐 마태복음이나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관해서는 예측할 뿐이지 사실은 이루어진 이후에 알 수 있지 이루어지기 전에는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모르는 게 맞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미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큰 스케줄은 알아도 네. 세부 스케줄에 관해서는 모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 모르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실까 하는 거는 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해 오신 말씀대로 진행해 오신 일들이 하나가 이루어지고 두 번 정거장, 세 번째 정거장, 네 번째 정거장. 네. 하나님의 계획이잖아. 응?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서 부산 가는데 철로를 통해서 가잖아. 네. 그러면 제일 먼저 도착하는 도시가 어디? 정류장이. 되죠. 천안, 대전, 네. 그다음 영동, 그다음 네. 김천, 그다음 대구, 그다음 삼양제, 그다음 부산. 그러니까 그 도표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3성전이 만들어진다 이런 거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부적인 것에 관해서까지도 뭐 이런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에 관해서까지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핵전쟁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아주 세부적으로 해서 보면은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좀 경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돼. 네. 응? 말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성경을 우리가 찾아서 그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이런 것이 앞으로 이렇게 진행된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게 하나의 둥그런 것 같이 여겨진다. 그러니까 보다도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 말씀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얘기를 해야 돼. 그랬을 때 우리가 확신이 있습니다. 오케이. 시간이 벌써 지났네. 다음 저거 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6월 달에 중간고사 시험 논문 내시고 그리고 6월 말일날 아마 마지막 저거 같습니다. 앞으로 한 5시간 남았나?
5시간에 여기 있는 걸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이 시대에 있을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계획과 또 그 역사적인 과정과 이루시고자 하신 뜻을 밝히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원하는 것은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셨사오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저희들이 때를 알고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